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회개와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참 가책을 느낍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 죄 때문에 생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26살 먹은 처녀인데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왜 입원을 했느냐? 그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26살 먹은 처녀가 3년 동안 어머니 수발을 다 들은 거예요. 뭐 먹을 것도 드리고 병간호 해드리고. 근데 이 자매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죄책감이, 왜냐면 나가기 전에 귤을 까서 드렸는데 어머니가 혹시나 그 귤 먹다가 질식해서 죽은 것 아닌가, 그 마음이 참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 죄책감을 이 자매가 가진 이유는 어머니를 3년 동안 병간호하면서 그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3년입니다. 3년. 3일, 3개월도 힘들 텐데 3개월, 3년을 직장도 제대로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지. 계속 어머니 돌보니까 마음 가운데 자기 어머니인데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어머니한테 큰 죄를 지은 자다. 그 죄값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매의 우울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죄책감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죄책감이요, 우리 마음을,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죄책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계신 이사야서 말씀은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보다 경제적으로 참 번영했습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데 신앙적으로는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너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오늘 읽으셨던 1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는요,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주의 벌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그 어떤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죄책감의 문제를 확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언제? 회개할 때. 뿐만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도 고쳐 주시겠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 기도해야 돼.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하나가 됐다. 꼭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성종 장로님이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기도회를 가져야겠다. 감사기도.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저 벨기에에서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렸을 때 전쟁을 탁 중단시켜 주신 것처럼 다 문제예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끝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왜 회개를 못하는가?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하게 하는 것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의 일이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이런저런 변명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래서 회개 못하고 이래서 돌이키지 못하고 뭐 남들이 다 하는데 뭐 어째서. 그냥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죄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런 또 실수를 했지, 이런 죄를 지었지. 그리고 회개하게 하셔요. 그리고 날마다 그 죄에서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버지 따라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출한 소년이 있었는데, 부모가 이혼하고 아빠랑 살다가 아빠 싫다고 중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했어요. 그거니 뭐 형편없죠.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경찰서 가고 뭐 복지원 들어갔다 청소년 센터 들어갔다. 나중에는 젊은 나이에 유흥업소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뭐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좋은 일을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가슴에 큰 통증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약 먹고 주사 맞고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절망을 합니다. 야, 내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내 멋대로 살다가 병들어서 죽는가 보다. 그러다가 마침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 폐 구멍 나서 병들어 죽어가는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 나갑니다. 그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기, 이번 주일날 그 다음 주 계속 로마서 10장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안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듣고요.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내가 그동안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 병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병이 아니라 나로 돌이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병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병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니,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다.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 죄들을 다 보여주시니까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철저히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통증이 사라졌어요. 병원 가서 진찰해 보니까 폐에 구멍 난 것도 깨끗이 치료를 받았어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에 병이 들으셨습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좌절이 있고 실패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거꾸로 유치해서 가서 이렇게 따지고 가서 보면 그 근원이 뭔가 항상 죄라는 사실. 죄의 족보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 말씀. 죄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슨 죄가 됐든지. 그리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다 보면 결국에는 병이 걸리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주의 벌 의지해서 회개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죄사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순종과 순종의 결과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 19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이후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산 가운데 임하여서 땀 흘려야 먹고 살다가 여러분 저주 가운데 죽는 그러한 여러분 심판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의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죄 문제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얻게 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니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25절 우리 40일 작전기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더하시고 너희 가운데 병을 제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또 순종할 때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도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영적인 지도자가 돼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도원도 순종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도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니까 기름 부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서부 개척시대, 그러니까 서쪽에서 금이 난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동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동부에서 말 타고 다 서부 쪽으로,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주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을 타고 마차 타고 뭐 서부국 보면은 권총 차고 다 이제 서부 이야기 이렇게 보는데, 그걸 그냥 빨리 하루라도 남들보다 빨리 그 서쪽에 가서 금을 캐려고 막 욕심을 내서 쉬지도 않고 막 그냥 막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서부 쪽에 가겠다고 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달렸지만 그렇게 쉬지도 않고 달린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말이 병들고요, 마차 타고 가던 가족들이 병들고, 중간에서 병 치료하다가 일주일 10일이 아니라 한 달 6개월 1년 이상 걸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청교도 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째요? 말 타고 가지만 주일 성수,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라. 이 길 동안 열심히 달리고 안식일 날은 푹 쉬고, 말도 쉬고 마부도 쉬고 마차 타고 가던 가족들도 쉬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막 쉬지도 않고 달려간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다 병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셨고 저들보다 더 먼저 도착하게 하셔서 큰 부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해 납득 공감 안 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전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된 자리로 더 빠른 시간에 더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되는 동안 아기가 없어요. 자매가 10년 됐으니까 이제는 자매가 아니라 집사님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한 해 정도, 두 해 정도는 괜찮은데 10년 넘어가니까 이제 마음에 근심과 불안 걱정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교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마 지역장을 맡았나 보죠. 지역장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무슨 기도인데요?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우리 셀이죠. 셀원 중에 이 간염 걸려갖고 그 고통당하는 성도 있잖아요. 네. 그분에서 우리 작전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할 거예요. 전사님 됐어요. 다른 분들하고 기도하셔요.
전 할 일도 많아요. 그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성령 하나님 마음을 자꾸 주시는, 야, 주의 종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너 시간 있잖아. 그 순종해서 기도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얼른 전사님에 다시 전화했대. 전사님, 저 그분에서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그 간염 걸려갖고 고통당하는 성도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10년째 애를 못 낳고 있잖아요. 저도 애 낳게 해주세요. 우리 또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집에서 가출했잖아요. 하나님, 가출한 남동생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눈이 나빠요. 눈이 아픈데 제 눈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10일 작전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세상에 집 나간 남동생이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자기 눈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 10일 동안 언제 임신한지 모르게 임신이 돼갖고 아이를 순산하게 되었다. 네. 전사님이 기도합시다. 정말 힘들면은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데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결과 자기 치료가, 임신이 정말 남동생이 돌아오고 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는 복을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 잘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고, 교회에서 축복하고,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누가 축복해 주겠어요? 근데 인간적인 사람의 말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다가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축복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요,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시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에 말씀.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적군이 와갖고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거죠. 칼에 찔리게, 재산을 뺏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항상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따르는 형벌을 주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근데 여러분,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기는 뭘 믿어? 교회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나가기는 뭘 나가? 자녀들에게도 신앙심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거든요. 뭐 우리 자녀 어렸을 땐 됐는데 이제는 안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되죠. 가진 거 다 주님에서 씁시다.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합시다. 어차피 하나님 주신 것인데 청지기적 사명 가지고 삽시다. 아유, 목사님 나회에서 쓰기도 모자란데 뭐 주님에서 씁니까? 전도합시다. 전도는 무슨 전도에 창피한데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저는요 불순종했고 잘된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분이라도 있으면 불순종하십시오 할 텐데 불순종해서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풍성한 복으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찍이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된 우리 김춘근 박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고 나이가 이제 좀 드셨는데 이분이 머리가 참 똑똑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타임즈 꽂고 다니고 한자 영자신문 보고, 그때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박사학위 받고 야 이제 됐다. 대학 교수가 됐어요. 내가 박사다, 교수다. 이제 인생 새 출발하면서 어렵게 여기까지 와갖고 어려운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으니 이제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다른 학생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살만하잖아요. 미국 가서 박사고 교수면. 근데 37살 나이에 몸에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간암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간암인데 당신의 간은 수술 불가능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다 망가져서 1년 안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거예요. 수술도 못하고 1년 안에 죽는다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한국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든 공부해서 잘 살아보겠나라고 이국만리 이 미국 땅까지 와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잠 안 자고 공부해서 겨우 박사학위 받고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잘 살아보겠는데 하나님 왜 이런 비극, 이런 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몸에 좋다는 뭐 식이요법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작정하고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저도 자주 갔거든요. 거기 항상 수련회만 가는 장소인데 거기 짐 싸들고 올라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노라고. 어차피 죽을 몸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결판을 내리고 죽자. 그리고 산에 올라가고 우리라면 뭐 기도원 정도 될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 하나님 제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공부한 것도 지식도 있고 박사학위에다가 뭐 교수에다가 제 지위가 있는데 하나님 차라리 저를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데려가지 마셔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에서 종처럼 살겠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는 내 피 속에 독이 있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독이 있어서 죽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간암으로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내 영혼에 독소가 있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교만했다. 사람 앞에 교만했다. 너의 죄는 바로 교만의 죄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지식을 좀 쌓았다고 박사가 됐다고 교수가 됐다고 얼마나 내 인생을 교만하게 살았느냐. 너같이 교만한 사람은 죽어야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자기는 그 박사, 그 지식, 그 지위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야 너같이 교만하면 쓸모가 없다 이놈아. 이 말씀을 듣고요, 내 죄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내 영혼의 독소가 돼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절규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이 교만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6시간을 기도했다.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죄가 정말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제게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이분을 이렇게 안아주는데 3번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마음에 큰 기쁨만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사가 간이 다 망가져서 이거는 뭐 수술도 안 되고 1년 안에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자마 운동이라고요. 이 2세들 믿음에 서도록 하는 Jesus Awakening Movement of America인가 그래요. 자마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알래스카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되게 하시고 정치학 박사로서 주지사 경제 고문 역할을 맡게 하시고 캘리포니아주, 알래스카주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유펜인가 페펄다인이라고 캘리포니아 그 사립대학에 와서도 교수 역할을 하시고 주지사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 경제에 영향을 주고 미국이 발전되도록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신음보다 양털보다 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하실 것이다. 불순종하다가 칼에 삼켜지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 저는 우리 순복음의정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찬양도 주의 보혈 찬양하고 날마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또 엎드려 또 회개하고.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교, 어디서의 삶의 현장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사마리아 은혜 주심